좀 준비하는 동안 또 서로 인사하시고 또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인사하기 전 인사도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굉장히 좀 집요한 면이 있습니다. 성경 얼마큼 읽었는지 이 스케줄대로 쫓아오고 있는지 제가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는 또 누가 빠졌는지 지각했는지 제 뒤에도 눈이 있으며 깔아놓은 그 간지 뭐라 하죠 그런 걸? 그 첩자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뭘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잔소리 한마디 하고 할게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아주 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본인들 가장 좋은 길 주는데도 왜 이렇게 애원하면서 해야 되는지 어떤 때는 주일날 제가 그렇게 금요 집회 매주 하는데도 그래도 안 나오는 영혼들은 진짜 뭐예요? 야, 진짜 대단해요. 그리고 안 나와도 되는 사람들만 앉아있고 나와야 될 사람들은 안 나와 있으니 정말 목회가 힘듭니다. 예. 그래서 이게 자발적으로 성경 다 읽고 있죠. 예, 진짜 다 똑같이 쫓아오고 있죠. 제가 한 중간 정도 되면 검사할 거예요. 그래서 다 내시라 하고 상품 줄 건 주고 또 혼낼 건 혼내고 그럴 거니까 시험도 볼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왕 시작했으면 그렇게 잘 스케줄을 쫓아오길 바라고 한 1분만 서로 인사하십시오. 요즘 설치해야 되니까. 예. 저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그 여호수아를 거의 끝났어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지금은 우리 이 성경의 맥을 찾아서 성경을 읽어지는 그 전체를 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어떤 그 한 뭐 지역적인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 자그마한 스토리를 가지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어떤 방향성은 이렇게 전체를 봐야 돼요. 우리 오늘 찬양하신 남궁순여 집사님 이런 걸 해서 북치고 장구치고 한다 그러는데 참 재능 많은 건 좋아요. 그렇죠? 저분의 재능이 얼만큼도 아직도 멀었어요.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 보이려면요. 마치 그 비유가 잘못된 걸 용서하십시오. 원숭이가 그 북치고 장구친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온지는 아시죠? 네. 그 서커스의 원숭이가 그 보면은 이렇게 탁 다리 하면은 이렇게 북 뻥뻥 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심벌 하는 그거 보셨죠? 예, 그거가 바로 북치고, 원숭이가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데, 뭐 그분이 저분이 저렇다는 게 아니라, 하여간 참, 오늘은 중고등부를 다 수련회 갔어요. 선생님들 수련회 갔어요. 그래서 교회가 좀 조용한 이유는 역시 애들이 없으면 좀 적적하죠.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주일날까지 아마 교회가 조금 조용하고, 나름대로 평화를 유지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오늘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집사님이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마이크도 갖다 놓고 지금 저것도 하고 또 아까 그 비디오 프로젝트 하신 분은 또 우리 미자님 결혼하신 우리 남문선 집사님 그 부부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중에라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와요? 이거 배워야지. 그렇죠. 9개 잘해도 하나 못하면은 위에 건가? 우리 장로님은 뭐 이렇게 열심히 말씀하시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 자, 그러면 할 수 없죠, 뭐 우리
자, 보십시다. 우리 지금 여호수아를 지난번에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그 말씀을 마쳤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건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평면으로 이렇게 자르면은, 이거는 그 큰 지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그 평면으로 쫙 잘라버리면은, 그래서 예루살렘은 여기 있고, 여리고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원래 산성이에요, 산성. 그래서 그 다윗의 시 보면은 그 산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지역 주변에서는 가장 높은 데고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도 그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묘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땐 글로 오신다고 믿거든요. 제일 높은 곳에서.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지처럼 돼 있어요. 여기고, 그 다음 여리고는 여기 좀 이렇게 밑이고요. 여기 이게 해수면이니까 사해고, 여기는 요바가 여기 있고요. 그러니까 다 해안가죠. 그 다음에 요 정도 가면, 여기 평지로 내려가면, 이렇게 가면 여기는 갈릴리가 있고, 요단강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쭉 이렇게 내려와서 사해까지 오면은 여기서 이제 연분만은 저기가 되죠. 모세가 죽은 곳이 여기고요.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보면은 그 여호수아를 보면은 하나 특징이 있어요. 분명한 특징이 뭐냐면 영적 싸움에 대한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들어야 돼요. 믿음 생활은 영적 전쟁이나 전투일까? 아니면은 그냥 평화롭고 사랑,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냥 사랑으로 무한정 되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좀 던지게 되잖아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우리 현대적인 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두 가지가 다 우리를 혼동하게 만드는 거 아시죠? 믿음 생활은 싸움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사랑이에요? 싸움이요? 싸움은 거칠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잘 분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영적 전쟁이,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믿음을 선포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얘기할 때는 영적 전투인 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사명자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제자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십자가의 군번이라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의미에서 나의 지금 영적 전투는 어떤가? 나의 영적 전쟁은 지금 어떤가? 나의 영혼의 상태는 지금 어떤가를 점검하고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언젠간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보실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시겠어요? 뭐 그렇지 않거든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는데 뭘 물어보실 게 있고 뭘 심판하실 게 있겠어요? 그럼 언제 가거든요. 미국 교회, 우리 그 교인 가운데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지난주간에. 그 쇼리라는 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예. 제가 하루 이렇게 꾸부정하고 구세권선 너무 놀라시잖아요. 왜냐면 우리 페리시 미팅에 계속 나왔던 분이거든요. 지난주에도 예배드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장례식 할 거예요. 우리 광고하는 거는 우리 교인들 좀 참석해 주셔야 돼요. 아주 우리 하나가 됐는데 협조했던 분이고, 그런데 이제 부르시거든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거. 우리는 언젠간 부름 받게 돼 있어요. 저도 놀랐어요. 그런데 그 점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과 여호수아서는 바로 그걸 말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백성을 부르시고요. 모세를 통해서는 뭘 주셨다 그랬죠? 법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거는 주권, 나라의 3요소가 있다 그랬죠? 백성, 주권,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는 영토를 주셨어요. 근데 영토를 주셨는데 그 영토의 개념에 있어서 이미 이것은 비어있는 아무것도 아닌 땅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찾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냥 이렇게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우리가 딱 말뚝 박아서 새로운 나라를 결성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있어. 근데 무엇인가 있는데 그것이 영적으로 무너진 땅, 영적으로 더러워진 땅을 새롭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 짓는 게 쉬워요? 아니면은 그 오래된 집을 증축하는 게 쉬워요? 빠르죠? 그렇죠? 우리도 이거 증축했거든요? 여러분들 요거 이게 상상해보, 옛날에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네. 이거 하는데 거의 20만 불 들었어. 아니, 그 다음에 저 이제 친교실. 그 다음에 저 어나더 친교실은 20만 불, 40만 불 들었어요. 만일에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지면요, 이 빌딩을 질지도 몰라. 어쩌면. 그러니까는 이 영적 전쟁은요, 쉽게 말하면 굉장히 어려운 전투가 되는 게 악한 것을 선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허물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영토 전쟁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다 어렵지만은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싸움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여호수아에 있어서 가장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라 그랬거든요. 그 멸하신다는 그 뜻을 영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을 용납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토 전쟁에서는 거기에 속한 모든 족속들도 다 몰살시키거든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게, 왜 하나님은 이러한 때로는 잔인한 일을 하실까라고 한다면은 그 영적 싸움의 무서움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어요. 노아 방주에 순수했던 그조차도 그 아들 세대에서 이미 그 죄악이 다시 관용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나 저나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요, 영적 싸움은 대단히 치열하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또 결국은 실패를 하죠. 뭐를? 완전히 점령하는 것을 실패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실패해요. 의도적이든 아니든. 기브온 사건 기억나시죠? 여러분, 기브온 족속. 그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여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는 큰 부담이 되거든요.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의 아니하게 한 일조차도 사탄을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도적이지 않은 것조차도 사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무서운 것이, 여러분들이 늘 경계해야 될 것,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할 것은요, 무엇인가 조그만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생기면요, 빨리 커렉션을 해야 돼. 자, 누구와 더불어 이렇게 조금 언짢은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면은 일주일 내로 여러분 해결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지난 주일날 무슨 죄를 졌으면요, 그거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조그만 일이든 큰 일이든. 지난 주일날 남자 탁구 예선을 했거든요. 근데 목회자는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나가는데 자꾸 빈센트 리라는 분이 있어요. 분이 한번 목사님네 팀하고 만들어서 해보겠다고. 그래서 백 목사님 저하고 먹고 이석준 집사님하고 누구하고 먹고 했는데, 저희가 글쎄 너무 불행하게도 2대0으로 이겨버렸어요. 근데 상처를 많이 먹고 갔어요. 내내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라. 그때 겸손하게 쳤어야 되는데 괜히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일 지나기 전까지 제가 회개를 하고 어떻게 이제 풀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하나라도 씨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 여호수아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래서 그 여호수아서 어쨌든 간에 페이지 116페이지를 보면은 아낙 자손까지 무찌르게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요, 저들은 거인 것 같다고 하는 10명의 보고와, 저들이 비록 거대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거대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믿음, 그런 그 역학관계를 아시죠? 저들이 커.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가 세상과 싸울 때 정직하게 한번 말해보세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의 문화와 교회의 문화가 싸워서 소위 우리 아이들에게 선한 것을 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상의 문화는요, 번쩍번쩍하잖아요. 뭐 요즘은 어디 가나 보니까 강남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 야,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어떻게든지 운동을 해보려고 테니스를 좀 쳐요. 갔더니요, 테니스 안 치고 다 그거 보고 있는 거 있지. 예, 인터넷 통해서 거기서 운동하러 왔으면 운동해야지, 그걸 왜 봐. 근데 보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안 보셨어요? 몰라요? 권사님, 시대에 뒤지지 않으려면 봐야 돼. 예, 오죽하면은 그 타임즈에 나왔대. 장로님 뭐 안 보신 척하면서 뭐 이렇게 벌써 싸이 정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벌써 뭐 다르시네. 장로님 뭐 그런 소식을 이렇게 또 어저께 LA 왔대요? 그래요? 저기 혹시 우리 한번 오면 안 되나? 차마 여기서 못하고 저 친교실에서 말타기 한번 하면 좋을 텐데. 자신이 있어요? 예, 그 문화와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나갈 뿐이지만 이게 인원들 봐도 여기 뭐 열심히 모여있고 열정 다해서 모인다고 해도 이게 되겠어요? 또 오는 인물들이 좀 오는 인물들이 좀 좋으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남 얘기하듯이 이렇게 오는 인물도 별로 시원찮잖아. 인터넷에 여러분들 한번 이름 쳐봐요. 김도민 치면요 제 이름 처음 나와. 근데 여러분들은 쳐봤자 뭐 최정관 치면 나오겠어요? 그러니 이 자신이 있어요? 자신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믿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지금 여호수아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안악자손이 무찔림을 당했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을 통해서 때로는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더니 무너져 버리잖아요. 기적도 일어나죠. 뭐 구약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뭘 뜻하냐면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지만 또 가나안은 철기 문화요, 또 이스라엘은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석기 시대 때 그거야. 곡괭이 들고 왔죠. 뭐 삽 들고 왔죠. 그건데 그 당시 가나안은 전차 군단이 수백 대 수천 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데 이기더라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도 유목민들이니까는 그냥 이렇게 뭐죠? 그 유목민들은 담요 하나 뒤집어 쓰고 그걸로 깔고 자고 뭐 입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떼거리들이 200만 명이 몰려왔으니 완전히 그런데 지잖아요. 왜 지냐? 세상은 크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우리는 작지만, 그래서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다는 찬송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영토 싸움에서 영토, 내가 정복해야 될 영토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한 정복 싸움이에요. 반드시 영적 싸움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 후에 모든 신앙적인 역사와 영적 싸움을 보면요, 다 어떻게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스데반이 아무리 설교한다 그래도 그 오는 대적해 오는 무리들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기잖아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 영토 싸움은요, 눈에 보이는 싸움, 요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체적인 거예요. 이거는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있는데 이 영토 비주얼리 보이는 것들이 너무너무 강력하고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성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결코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눈에 보이기에 두려우면 정상인 줄 아세요? 눈에 보면 두려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결국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건데 보이지 않아. 보이는 건 세상이고 보이지 않는 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 어떤 때는.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기도 하고 두려운 가운데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영토 전쟁은요, 궁극적으로는 영적 전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영토는 눈에 보이는 거고 영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거잖아요. 우리는 영토 싸움을 한 게 아니라 무슨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은 어떠한 일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이 돼야지 육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늘 성경적인 답은 뭐냐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영토 싸움 같은데 결국은 영적 싸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영토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갈등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영토 싸움이 아니라 결국은 무슨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결국은 이 하나님 말씀에 매진해야 되고 어떠한 일이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헌신과 봉사든지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응해야 돼. 그 증거가 바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117페이지에 보면은 넘버 10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주 중요한 것을 다루는데 레위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보면은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21장부터는요 땅 분배가 나오는데 그 분배 가운데 레위 지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제가 지도를 통해서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오늘 지도가 안 보이니까 일단 좀 복습 겸 해서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이제 크게 좀 다뤄볼게요. 혹시 기억나시죠? 12지파 땅 나눴을 때 여기 요단강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기는 세 지파가 있다고 그랬죠. 어딥니까? 반. 이건 반이란 것은 절반, half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갓. 그 다음에 루벤. 늘 우수반. 여기는 늘 마음에 들어. 여기는 왜 이렇게 조용한 거야? 자, 여기는 기회를 줄게. 여기는 대답하지 마세요. 알아도. 크게 등치 두 개만 얘기해봐요. 아, 여기 말고 여기 뭐 우물우물거리고 있어. 내가 두 개 강조했는데 두 지파를 유다 지파 역시 여긴 유다 지파고 그 다음에 또 중추적인 지파 있죠. 북이스라엘에 얘기하지 말니까 여기 또 결국 여기 얘기했다. 에브라임 여기 큰 적이죠. 그 다음에 다는 여기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지파 모양. 근데 대강 요거 하고요. 므낫세 여기 므낫세 반은 또 이쪽에 차지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 크게 요거 하고 요거 두 개를 기억하시면 돼요. 밑에는 유다, 위에는 에브라임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지파들이 있어서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시긴 줬어요. 그게 뭐냐면은 도성을 줬어요. 도성. 이스라엘의 전체 도성이 몇 개 정도가 되냐 하면은 300개 정도가 돼요. 많이 잡으면은. 근데 그건데 몇 개예요? 48개예요. 48개면은 생각해 보세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은 거죠. 레위 지파에게만 한 지파에게만 48개의 성읍을 허락을 했어요. 근데 그 특징을 살펴보면요, 각 지파에 통일할 정도로 아주 그냥 이렇게 한 곳에 몰려있지 아니하고 다 퍼지게
48성을 허락하셨어요. 물론 거기에는 도피성이라는 게 또 있어요. 도피성은 여러분들 말씀을 좀 배우셨어요? 죄를 지면, 살인죄를 지면은 소명할 기회가, 내가 누구를 이렇게 찔러 죽였다 그러면은 이게 실수인데, 그 유대인 특별히 중동 문화는 뭐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칼은 칼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건 뭐 손쓸 틈도 없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살인자는. 그래서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도피성으로 도망가면은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 레위 지파의 성에서 그를 돌봐줘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자, 이와 같이 이런 레위 지파를 48지역에 팍 했는데 그것이 한 군데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지역에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레위 지파를 이렇게 흩어놓은 줄 아세요? 그렇죠. 지금 이 싸움이 결국은 구약시대 때 전체 싸움이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역할은 제사를 드리고 레위 지파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직업이에요. 그 일에 전념하라고 11조까지 내게 하잖아요. 모든 지파로 하여금 10분의 1을 바쳐라. 이건 어디 사용되냐? 농사를 짓지 못하고 땅을 가지지 못한 레위 지파를 먹이는데 이것이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리키고 그 말씀대로 백성들이 살게끔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잘 선포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스라엘이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이 레위 지파에 달리는 걸 알아요.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구약시대 때 말라기까지 보면요. 그 나라가 부흥했다. 이스라엘 나라가 부흥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인 예배가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죽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배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 혼란기는 외부적인 것보다도 내부적인 게 많아요. 외부에서 아수르가 침략해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아수르가 강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참 성경을 보세요. 예언서, 선지자서 이렇게 보면은 아수르가 강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역했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망했다 그래요. 남유다가 망한 것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컸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남유다의 믿음이 썩어졌기 때문에 망했다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은 뭐라고 권면하냐면은 너희는 빨리 주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을 하지 국방력을 키우려거나 아니면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구약 역사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 나라가 강건했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였기 때문에 강한 것이고 그 다윗 시대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 보세요. 그 선지자 나단이 아무리 선지자지만 그 임금한테 어떻게 그렇게 직언을 할 수 있겠어요? 다윗이 그걸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기록에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게 이 영적 싸움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적 싸움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살아야 돼요. 이거 오늘 적용해 보면요.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요구해야 되는 것은 이 두 가지예요. 제가 제발 그 반창고 붙이는 목회는 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반창고 붙이는 일을 그만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돼요. 어릴 때, 그러니까 이렇게 탁 길을 가다가 탁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까졌다. 그러면은 앙 하고 우는 시대가 있죠. 그게 언제예요? 유치원 때예요. 그렇죠? 이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정도만 되면요.
운동장에서 넘어졌어. 피가 철철 나는데도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누가 옆에 있을 때 이렇게 하죠? 좋아하는 여학생이 옆에 있으면요, 그 아이는 절대로 아프다고 말 안 하고 초등학교 6학년 정도만 돼도 엄마에게 달려와서 엄마 하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근데 너무 신앙적으로 보면은 그런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교회가 어려워져요. 그런 신자들이 많아지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목회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나단이 위대한 거는 나단의 사명도 위대하지만은 그것을 듣는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있어. 이게 박자가 좀 맞잖아요. 나단도 눈치가 있지. 만일에 내가 들었는데 내 목을 땡당 칠 사람이다. 그러면 나단이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다에 한 표를 던져요. 아마도 나단은 믿는 바가 있었던 것 같아. 다윗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순종할 것이다. 목회자도요, 어떤 땐 그런 기대를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기대를 우리 라팔마 교회 교인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고든 장로님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계신데 연세가 저보다 뭐 얼마 많지 않으세요. 한 10살 정도이시나 뭐 그죠? 예. 근데 저는 하나 믿는 건요, 장로님 만일에 잘못하면 제가 분명하게 장로님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막 꾸짖을 거예요. 예배 시간 늦게만 와봐요. 그러면 제가 장로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할 것 같아, 안 말할 것 같아? 하셔야죠. 제가 아니까 하는 거야. 근데 제가 딱 눈치 봐가지고 유진자매처럼 했다가는 이게 거꾸로 대들 것 같아. 이건 해봤자 내가 망신이야. 그러면은 30분 늦게 와봐. 내가 얘기하나. 그냥 와준 것이 감사하다고 고맙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의미에서요, 이 지금 영적 싸움은요 이런 것이에요. 목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도와주셔야 돼. 그 말의 뜻은 여러분들이 대신 설교하라는 뜻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가 귀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건 망하는 징조예요. 교회가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 물리적인 시간에 있어서도 늦으면 안 돼요. 정성을 다해야 돼요.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와야 돼요. 헌금을 드려도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러니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드려야 돼요. 예배를 전심을 다하여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의 영적 싸움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레이지파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그 영적 전쟁은 내면의 싸움입니까? 외면의 싸움입니까? 물어보면은 궁극적으로는 내면의 싸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기에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인 것처럼 보여도 그 가운데 늘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신 사건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리고 싸움에서 승리하죠. 첫 번째 싸움이 이제 여리고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 여리고 싸움을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성을 부수려 되거나 아니면은 뭐 칼을 들고 뭐 어떻게 하려거나 그런 얘기가 없고 뭐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이것도 안 지워지니? 네. 어떻게 하죠? 몇 바퀴 돌라 그러죠? 7바퀴 돌라 그러죠? 이거는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건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전략인데 해요.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런데 그 다음 전투가 아이성 전투예요. 아이성 전투인데 이건 굉장히 이 여리고 성보다는 굉장히 쉬운 전투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생겼잖아요. 근데 결국에서 져요. 크게 보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그 자신감 때문이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가운데 이 싸움을 할 때, 여리고 성을 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을 속입니다. 딱
딱 한 사람이, 그때 이스라엘의 병력은 몇 명이었어요? 60만 명이었어요. 60만 명. 60만 명 가운데 다 멸하라 그랬는데 어느 한 사람이 딱 귀금속을 훔치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가차없이 벌하시기 위해서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는 그 전투에서 많이 그 사살을 당해요.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영토에 있어서 가나안 성이 무너지는 것을 관심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에 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는 것이. 영적 싸움에서는요, 세상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결국은 그 싸움에 임하는 나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나는 큰 죄에 저질리지 아니하고 조그만 죄를 졌는데도 마치 세상은 그냥 내버려두고,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세상은 내버려두고, 내가 보기에는 별로 큰 죄가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치시는 걸 보거든요. 그 왜 그러냐? 바로 그것이 영적 싸움의 특징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은 아이성이 무너지는 것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영적 전쟁, 영토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를 주목해 보시지, 여러분들이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우린 너무 보면 계급적이고 너무 보면은 세상적이에요. 탓을 하자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때는요, 목사님이 알아주면은 힘차게 일을 하고, 목사님이 좀 몰라주면은 게을러지거나 섭섭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만 보면서 많은 것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냐? 그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평생 얼마나 살지 몰라요. 언제 부르심을 받을지 몰라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가 중요한 것이냐? 너가 대체 누구와 걸어가고 있고 누구와 동행하고 있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대단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내용이 누구와의 동행을 얘기하지, 얼만큼 멀리 왔느냐, 얼만큼 멀리 갔느냐, 얼만큼 벽돌을 쌓았느냐, 얼만큼 업적을 이루었느냐를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 교회 안에서 나는 힘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래서 나는 뭐 드릴 게 아무것도 없다, 그것만큼 비신앙적인 얘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어떠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를 물어보세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나를 물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믿음이란 것은 어떤 분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영토전쟁이라 여호수아에서 말하는 것은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오죽하면은 사무엘서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겠어요? 그 순종이란 것은 뭘 말하냐 하면은 바로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또 하나 이제 조짐을 보이는 것이, 그게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극렬하게 드러나는데 레위 지파의 역할이에요. 영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사기는 한마디로 참 이게 해석하기, 그러니까는 정의하기 어려워. 이게 실패한 얘기를 하는 것이냐, 성공한 얘기를 하는 것이냐, 사사기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잘 싸운 얘기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게 타락한 얘기를 하는 것이냐, 참 혼재되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저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목회자의 역할, 목사의 역할, 레위 지파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싸움이에요. 여호수아서 이제 쭉 나가다가 23장부터는 이제 여호수아의 유언이 나와요. 재밌죠? 모세도 마지막에 모세는 느보산이다 하는 곳에서, 제가 지금 지도를 그리고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기가 느보산이에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여기가 여리고라고 하면은 이 정도에서 이걸 보면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여호수아는 먼저 캠프를 여기다 치고요. 길갈에 치고, 그 다음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갔다가 남쪽으로 와서 남쪽을 평정을 하고, 그 다음 북쪽을 평정을 해서 이제 땅이 정복이 끝났을 때 여호수아의 생이 마감이 돼요. 근데 마감이 될 때 모세도 모아놓고 설교를 하잖아요. 여호수아도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은 피차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설교가 반복이 될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신명기 한번 나왔으니까 그것이 영원토록 계속되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세대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들었던 말씀 오늘 못 들은 사람이 있다 없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들은 말씀 내일 못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반복해서 계속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도 장군이었지만은 그에게 있어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여기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 땅을 잘 다 정복한 여호수아는 세겜으로 사람들을 모으게 해요. 그래서 세겜에 보면은 양쪽 산이 있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에요. 산인데 높이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국으로 말하면 남산 혹시 아세요? 남산 정도의 높이의 산들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제가 한 몇 년 전에 갔다 왔는데 그 쓰레기만 잔뜩 있어요. 거기에 기대하고 갔는데 전 여호수아 만날 줄 알고 갔는데 역시나 착각이었어요. 애들이 뛰어노는데 하여간에 쓰레기만 있어요. 진짜로. 근데 이렇게 양쪽 산에 다 모아놓고서 온 이스라엘 사람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23장부터는 고별 설교를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 잘 섬겨야 될 텐데 너희는 나하고 약속을 해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 되겠다고 너희는 약속을 해라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를 마치게 됩니다. 여호수아까지 오기까지 어떻게 보면 끊어질 것 같다가 이어지고 또 끊어질 것 같다가 이어지고 광야에서 다 무너질 것 같다가 일어서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뽑거나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리라고 약속을 하세요. 이게 구약의 큰 주제예요. 무너질 것 같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다 망했죠? 근데 하나님은 구루터기에 남아있는 간단한 순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아니면은 세상이 아니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믿음을 잃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페이지 120페이지에 보면은 성경 읽어주는 교재를 보면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라고 그 박스 위에 보면은 분명히 써 있어요.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서 그 다음에 사사기를 통해서 꾸준하게 제기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사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사기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이제 사사는 어떤 제도인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치 제도라고 하면은 어떤 제도를 원하셨을까? 여기서 질문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왕정시대 있어요. 왕정시대. 왕이 지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제도 가운데 사사제도가 있어요. 사사제도가 있는데 그 사사제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사사의 특징은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선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는 성경 한 구절을 말해요. 그것은 사사기 21장 25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느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왕이 없으므로 그 왕은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그냥 제각각 말을 하더라. 극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얘기해요. 근데 거꾸로 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은 진짜 왕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왕을 말한다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신앙의 기준에 올바르다고 믿는 대로 행하더라. 그렇게 해석이. 너무 반대적인 해석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논쟁이 된다 그랬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했을 때 그 왕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없는 백성은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멋대로 살아간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의 왕을 세상 왕으로 생각한다면은 그 왕에게 복종할 필요도 없고 그 왕에게 머리를 숙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면 된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기 이 저자는요, 그것을 도전을 했어요. 그것이 뒤의 해석이라면, 다시 말하면 그 나라의 눈으로 보기에 의지하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복종할 것이 없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떳떳하게 자기의 믿는 바대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나라 형태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셨죠? 조금 더 제가 이제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사제도, 사사기를 통해서 나오는 스토리들이 몇 개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는 그 좀 재밌는 스토리들을 읽어드릴게요. 같이 나눠드릴게요. 근데 거기에 항상 중심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레위 사람들이에요. 레위 사람들. 네. 레위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의도한 바는 뭐냐면은 바로 이 레위 사람,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사란 것은 굉장히 한정된 직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평민이에요. 평민인데 전투가 벌어지면은, 위급한 순간이 되면은 이 평민이지만 사사로 미리 뽑힌 사람은 군대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 12지파에게 다 그 편지를 돌리면은 그 12지파는 병력을 제공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스템은 이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그게 메인이 뭐예요? 레이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있어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레이 지파가 살았느냐, 레이 지파가 죽었느냐의 싸움이에요. 사사기는. 그 사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저 백성답게 살면 돼. 어떻게 백성답게? 당신들이 믿는 그대로 살라 이거예요. 세상을 기준으로 살지 말고, 세상이 그저 위협적이니까는 왕에게 복종하는 태도,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머리 숙이면 살 수 있다라는 걸로 살지 말고 여러분들의 소견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뜻이요,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는 게, 결국은 궁극적인 의미에서는요,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대면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세시대까지 그 천주교가 했던 일이 뭐예요? 그걸 막은 거잖아요. 당신들은 하나님을 만날 필요도 없어. 누가 만나면 돼? 교황이 만나고 신부가 만나면 되는 거야. 당신들은 하나님 만날 필요 없고 그저 교황이나 신부를 통해서 만나면 되니까, 당신들이 만나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신부고 사제고 교황이다라는 것이.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에요. 종교개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제사장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견대로 하라 이거예요. 믿는 대로 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살아야 돼요? 이 레위 지파가 살아야 돼.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목사로서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은 결국은 제게 맡겨진 양이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여러분들을 인도해야 돼요.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사기에 있어서는요, 예배가 나오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잘못된 예배가 나오고요, 레위 지파가 나오는데 얼마나 그 사람들이 썩었는가에 대해서 자주자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관심 있게 살펴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페이지 125페이지에 보면요,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두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마치 그 동화 같은 이야기 같은 얘기를 제가 조금 들려드릴게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과 어머니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다 읽으셨으면 기억나는 얘기예요. 에브라임은 어딜까요? 저기. 여기. 예, 여기죠? 여기? 유다. 이제 아셨죠? 우리가 성지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사사기 시대 때 성지는 사실은 에브라임 땅이에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실로라는 곳이 있었어요. 사무엘 기억하시죠? 네. 다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 굳이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지도를 이제 그리면요, 요 좀 크게 그릴게요. 이스라엘 그 지도를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베델이거든요. 베델 아시죠?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잤던 곳 여기고요. 그 다음에 또 요 정도가 길갈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요 정도가 미스바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미스바 성에 사무엘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는 지금 사무엘이 활동한 지역이 다 요 지역이거든요. 사사들이 많이 활동한 지역이 다 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에브라임 산지라 그럽니다. 에브라임 땅이니까는. 그래서 이 땅에서 미가와 엄마가 살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큰 돈을 잊어버려요. 그 도둑놈이 들어온 거예요. 누가 훔쳐갔냐? 아들이 훔쳐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존재가 아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요, 딸이 엄마 돈을 훔쳐간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딸 낳아 부자 된 사람 봤어도 아들 낳아가지고 부자 된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딸 가진 자는 비행기 타고 아들 가진 자는 태평양 헤엄쳐 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미가라는 친구가 돈을 훔쳤는데 어머니가 너무 그냥 슬퍼하고 놀래고 하니까는 이 미가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엄마에게 고백했더니 엄마가 그 돈을 찾았어요. 너무 감사하죠? 누구에게 감사해? 누구한테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해. 그래서 뭘 만들어? 신상을 만들어. 너무 이상하잖아요? 감사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표현으로 뭐를 만드냐면은 신상을 만들어요. 신상은 십계명에 위배돼 안 위배돼? 자, 그럼 물어볼게요. 그 미가의 어머니는 신상을 만드는 것이 영적으로 잘못된 것이란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 말씀에 무지한지 알겠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간절하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잊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라고 했을 때 몇 세대가 지나갔겠어요? 우리는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세대가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 전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됐다고 했을 때 그 은혜가 아들, 딸 세대까지 갈 거라는 걸 확신해요? 확신 못해요. 여러분, 한 세대만 지나면요, 이 영적 싸움에서 게을러지면은 금방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재밌는 것은 신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상을 만들어 놓고서 그게 마치 여호와인 것냐? 거기다 절을 해.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땅을 지나가던 레위 지파 사람이 있었어요. 레위 지파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근데 그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이 미가의 엄마가 보니까는 제사장이거든. 당신은 우리 집에 좀 집이 부유했나 봐요. 우리 집에 이와여서 우리 집의 제사장이 돼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 레위 지파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예배를 드려요. 무엇을 놓고? 신상을 놓고. 너무너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이 스토리를 들어보면요, 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쳐야 될 레위 지파가 말씀 알았다 몰랐다? 가끔요, 이건 조금 제 조심스럽게 얘기할게요. 같은 목사지만 어느 목사님의 설교 들어보면요,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더 무서운 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데 설교를 해. 근데 그거에 교인들은 또 아멘 하는 거예요.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한국에 가끔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어릴 때나 도전받았던 것은 한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욕으로 해서 욕으로 끝나. 전 너무 어린 나이에도 부담스럽고 이상하더라고요. 차마 여기서 제가 옮겨보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기절할까봐 옮기질 못해. 이분은 쌍시오로 시작해가지고 니은으로 끝나지 않으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상상이 되잖아요. 뭐겠어. 하여간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용주 권사님 거기 있으면요, 완전히 그냥 천한 그 존재로 전락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 아멘을 해. 그리고 설교 내용도 처음부터 끝까지 복 주신다는 건데, 그 복이라는 것도 너무너무 이상한 거야. 뭐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으면 복권을 사더라도 당첨되고, 세금 뭐라 그러더라? 세금을 안 내더라도 걸리지 아니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 과장들 진짜 그렇게 하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교인들이 아멘 하고서 그 믿는 자들은 일어나서 지금 있는 거 다 뽑으셔 했더니 다 뽑았어. 그래서 저희 전에 했던 교회 한 분은 그 얘기를 해주는데요, 너무 분위기가 뜨거워지니까 다 뽑더래. 자기도 뽑았대. 마침 이 큰 다이아 반지가 있는데 시가 한 10,000불인가? 15,000불 그럴 수 있어요? 그 반지 하나에? 그런 교인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이걸 다 뽑았는데 몇 년 동안 얘기하더라고. 속았다고. 차마 그 달라 그러지 못하고, 그 목사님 귀가 간지러울 거야. 내가 이름까지 외우고 있어. 말하지 못하지만. 근데요, 지금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말씀을 전해야 될 레위 지파도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그냥 신상 앞에 놓고 이거의 주인, 이것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돼주시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 청년이었어. 젊은 사람이고, 직업, 다시 말하면 어느 한 사역지가 없었나 봐.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사님 됐나 봐. 그러니까 이것도 사역지라고 믿고 월급 준다니까는 거기 앉아서 신상에 놓고선 어때요? 예배드리게. 더 재밌는 것은 그 다음에 이 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있어요. 여기 제일 문제야. 왜냐하면 제일 약한 민족이었는지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정받았고, 여기에 있는 단지파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결국은 여기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지나는 과정이었어. 근데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네만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것 같고, 자기네만 그 어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멀어진 것 같으니까는 불안해했는데, 눈치 보니까는 요 집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는 거기 레위 지파도 있고요, 그럴싸한 신상도 있고, 그러니까 옳거니 하고선 그 레위 지파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 신상하고를 뺏어갑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이름으로 이루어지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문의는 여호와야. 다시 말하면 문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 근데 내용으로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내용으로 가득 찬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사사시대 때 보여주는 영적 혼란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성껏 드리겠다고 하는 그 예배도 전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구약의 예법에 맞지 않고,
거기에 지도해야 될 레위 지파 사람들도 엉망인 일을 당하게 돼요. 또 하나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해서 하여간 엉망이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는 레위 지파 사람인데 첩이 있었어. 그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이렇게 윤간을 당해 죽습니다. 첩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레위 지파는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첩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정결하지 않은 삶을 이미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가 죽었는데 이 레위 지파 사람이 분이 났어. 그래가지고 그 죽은 첩을 몸을 갈기갈기 찢습니다. 열둘로. 그래가지고는 집한테 다 보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니까 또 12집 다 불고 일어나가지고 또 한 지파를 막 그냥 무자비하게 몰살 겨우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요, 이게 성경에 엽기적인 예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뭘까?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만큼 영적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사기는 단순히 표면적인 사사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는데 그 죽는 과정의 가장 핵심은 누구란 걸 알 수 있어요? 레위 지파란 걸 알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가장 영적으로 공격당하는 존재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아멘만 하지 말고 기도를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 얼마나 해요? 기도 얼마나 해?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장로님들은 사실은 저를 위해서 제일 많이 해줘야 될 게 기도와 식사야. 이 둘의 균형은 절대로 흐트러지면 안 돼. 예. 제가 권사님까지는 제가 식사 안 가면 제가 내려고 신용이라도 내요. 제 행동을 잘 보세요. 권사님까지는 제가, 권사님 이러시면 안 되지, 제가 내야지. 그런데 장로님들한테는 국물도 없어. 왜 안 내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것만 사주냐 이거야. 회개 많이 하셔. 제가 여기 원로 장로님, 이건 뭐 현직 장로님 상관없어. 그러니까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요, 목사가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는 거야. 제가 여기서 세상 얘기나 하고 뭐 달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제가 마이크 잡고 있는데,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세상적인 기준으로 한다면요,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무리 스트롱하다 할지라도 한 달, 두 달만 지나면 여러분들도 같이 썩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된다는 것은 제가 그만큼 위태위태한 사람이다, 강한 사람이다. 네, 위태위태한 사람이에요. 제 하나 몸 가는 것도 힘들어가지고요, 요즘은 좀 보약이라도 먹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놈의 교인들, 죄송해요, 이놈의 교인들이라고 이놈의 교인들은 지 보약은 챙기면서 목사는 갖다 주질 않는 거야. 나 저기 곁길로 가서 죄송해요. 근데 이 정말 사사기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얼마나 지금 훌륭한지 몰라. 구세혁 권사님 아셨죠? 본인만 좋다는 거 드시지 마시고 좋은 거는 그저 목사님 하나, 나 하나 이렇게 논아 먹어야지 장수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이 사사기 어떻게 보면 주인공은요,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 그래서 지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잖아요. 다 썩어가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오늘날의 교회 이것도 할 말이 없어요. 목사님이 그렇다고 해서 난 잘하는 것이냐? 난 그것도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의 정말 관심은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내게 맡겨주신 것이 여러분들이니까. 또 저의 관심은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거라고 믿어요. 다른 것들은 격가지야. 여러분, 제게 있어 할 일이 사명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지금 교육관도 전해라 그러지, 저보러.
뭐 미국 교회 관계도 잘 맺으라 그러지. 그리고 성도들도 잘 이끌라 그러지. 또 와가지고 목사님 신방하셔야죠. 근데요, 저에게 있어 사명은, 정말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해주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하세요. 성도를 돌보는 것, 두 레이 지파도 할 수 있고 다른 지파도 할 수 있다면 그건 다른 지파한테 맡겨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 레이 이 시대 때는요, 암흑기였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무너져서 심지어는 레이 지파도 자기들이 뭘 전해야 되는지, 뭐를 섬겨야 되는지, 뭐를 선포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지나가고 있고, 이 레이 지파 청년이 신상을 보면서 어이구 이거 하나님이다 라고 믿은 건 정말 믿음이에요. 그에게 있어서는 그냥 뭐 아이고 이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왜? 모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그 당시에 십계명 제가 보기에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오묘하잖아요. 창고에 있었던 그 먼지나게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젠간 드러나게 하시는데 그 전까지는 암흑기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사사기에 있어서 또 하나 나타나는 기적이 뭐냐면은 레이 지파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 누구예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미가의 어머니같이 무지한 사람도 있지만은 사무엘의 어머니같이 한나라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영적인 암흑기인데 그때 꼭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중세교회 시대 때 다 암흑기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오직 한 사람이 깨달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마틴 루터예요. 그 나올 수 없는 환경이에요. 마틴 루터가. 모든 것이 다 썩은 상태에 있어서 그 마틴 루터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한나라는 사람을 드러내셔서 하나님께서 또 사무엘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뿌리가 또 나오게 해요. 사무엘도 똑같이 미스갈에서 성회를 선포하고요,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우리 교회도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여 무릎 꿇는 자가 나온다면은 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서로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이에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는요, 제가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그 분명한 근거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알면은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제가 하나 비밀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망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부흥할 걸 알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김도민이 있어요. 네. 웃죠? 비웃는 건데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 보내주셔서 일하시게끔 저는 이 약속받은 걸 믿어요. 저는 어떤 폭풍우가 불어와도 그거와는 내가 가야 될 길을 분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걸 믿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는요, 어떠한 일이 생겨도 반드시 이 말씀을 전하고 제가 죽을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굳이 얘가 어떨지 몰라도 가끔 보면은 저희 아버님 보면요, 주일날 아침에 어머니랑 대판 싸우시는 거예요. 아들 보기엔 너무너무 불안한데 예배가 걱정되는 거 있죠. 목사님이 저렇게 싸우셔가지고 성도들에게 올라가서 멀쩡히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근데 올라가서요, 너무너무 말씀 잘 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야, 아버님이지만 상당히 가증스럽다.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을까 그랬는데,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와 보니까 깨달은 게 뭐냐? 우리 아버님에게는 그런 은사와 축복이 있었어요.
내가 말씀 전하는 데 있어서 나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으로 가득 찼던 걸 제가 나중에 발견해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주일 아침에 집사람과 싸우자 이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은 사무엘 같은 사람을 분명히 사용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같은 은혜와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뭐 누가, 아니면은 남이, 아니면은 뭐 환경이, 이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무릎 꿇으면 산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 되면은 산다. 내가 여기서 주의 말씀에 무릎 꿇고 꾸준하게 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게 속한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내 공동체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악도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전파되고 세균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도 많은 사람이 아닌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이 구원받는 것, 여러분 분명히 드러나는 역사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살리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세요. 근데 더군다나 거기에 더욱더 보여주시는 증거의 성경 말씀이 룻기예요. 룻기가 주는 의미는 뭐 룻이란 사람이 착하게 살아서 복을 받았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시대에 그때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룻기의 동시대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이거든요. 기드온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요, 물론 기드온도 위대한 일을 했지만은 이 기드온 시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이제 시내산이고요. 여기가 이제 광야죠. 여기 미디안 민족이 있어요. 이 미디안 민족이 늘 이스라엘을 위협을 줬어요. 그래서 기드온 시대 때에는 기드온이 미디안 민족의 공격을 피해서 포도주 짜는 틀에서 곡식을 빠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게 바르면 수확철이 되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곡식을 강탈해 가는 거예요. 그냥 기드온 시대 때는 나라에 대한 어떤 모습도 없었고 패배주의가 팽배했고 하나님은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대 때 이스라엘 내에서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더 큰 역사가 룻기예요. 룻기는 그 나오미와 그 자식들을 통해서 이쪽으로 모압으로 옮기게 하시고 모압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게 룻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룻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다 과부가 돼서 나오미하고 넘어와서는 누굴 만나냐면은 보아스를 만나요. 근데 보아스는 누구냐면 바로 라합, 기생 라합 있잖아요. 라합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보아스도 예비하시고 룻도 예비하세요. 다시 말하면은 메인 스트림은 바로 기드온 시대처럼 허망해지고 무너지고 막 그냥 막 무너지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쪽에서 하나의 싹을 키우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게 룻이에요. 룻은 뭘 보여주냐면은 다윗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다윗은 뭘 보여주는 것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끝까지 이 약속과 이 은혜를 선포하시기를 결심하시고 한 결심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다각도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룻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뭐 룻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불행히도 과부가 됐는데 그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신세 고치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또 평안한 삶을 살았다라는 게 아니라 그 룻기가 갑자기 들어온 이유는 혼탁하고 어려운 기드온 시대 때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눈에 보이는 사람도 쓰시지만은 그러나 룻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룻기가 들어갔다라고 성경 역사와 해석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룻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라면은 이 땅을 보면서 낙심할 것도 없고요. 때로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낙심할 것도 없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도 낙심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도 낙심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진성 집사님이 아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참된 왕이라는 것을 믿고 쫓아가는 거예요. 쫄병은 순종하는 게 미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 지파 얘기와 이 룻기 얘기와 사사기와 이 모든 성경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뜻, 소견,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나를 향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반드시 일을 시작하게 하셨으면은 그 일을 이루시리라 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란 것을 이 사사기와 룻기는 보여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마칠게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선한 뜻으로 부르셨겠죠. 그러면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면 내 능력과 내 환경에 관계없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도 믿음 가운데 그 길을 가십시오. 저도 믿음 가운데 그 길을 갈 테니 저의 믿음도 참되고 여러분들의 믿음도 참되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가는 길에 있어서 만날 겁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인데 잘못된 것이라면 여러분 딴 길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만나지 못할 겁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올바른데 내가 믿는, 내가 가는 길, 내가 결정하는 길들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면은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가고 싶어도 같이 가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저 또한 저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테니 우리가 끝까지 함께 그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라는 부탁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사사기와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은 순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지금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영적 과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잘 배우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성서적으로 정성껏 잘 드리는 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헌신, 봉사 이게 의미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배우는 일보다 준행하는 일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여러분들이 배우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잘 드리면 여러분들의 나머지 삶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제목 하나는 우리 쉐런이라는 분 아까 말씀을 드렸죠. 미국 교인들은 평균 연령이 70, 80, 90 그렇습니다. 함께 우리와 같이 가는 성도들인데 여러분 미국 교회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장 전사님에게 신신당부한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해라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아이들이 뭐 할까 말씀 들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물리적으로는 우리 교육관이 은혜 가운데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